10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나훔 2장입니다. 그중 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락하랴 금을 노락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네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나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장의 주제는요, 니네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2장을 절로 한번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2절, 3절에서 7절, 8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 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앞전인 1, 2절은요, 유다를 향한 격려와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니느웨의 이말 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3절에서 7절은 니느웨의 멸망의 날에 기록하고 있으며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3절 4절은요, 강력하고 위력적인 군대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들은요, 붉은색으로 칠해진 방패를 들고요, 붉은색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노성나무로 만든 창을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이들의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평원을 질주합니다. 병거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요,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번개같이 빠르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군대는 유다를 약탈했고 이제도 유다를 비롯하여 세상을 향해 진군하는 아수르의 군대의 모습을 그릴 수 있지만 이 단락의 내용이 어쩌죠? 아수르의 함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수르를 치는 강력한 열방의 군대를 묘사한다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나오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격을 당하는 성벽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으며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아수르의 니느웨로 빠르게 쳐들어오자 여기저기 방어하느냐 황급히 내달리며 애쓰고 있는 모습이죠.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인 아수르가 방어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수르를 쳐들어온 군대는요, 이 나홈서를 처음 접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의 상상할 수 없이 강력한 군대를 생각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아수르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아수르 군인들이 방어에게 급급할 정도니 엄청 강한 군대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도 맞게 급급하다가 결국에 어떡하죠? 수문이 열리고요, 왕궁이 소멸하게 됩니다. 온갖 방어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고요, 물로 인하여서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붕괴된 것입니다. 7절은요, 니느웨의 왕비가 수치스럽게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수치스럽게 끌려가는 것이 묘사가 되었지만 사실상 여기에 왕비는요, 무엇을 의미하면요, 니느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들은 여신 이시타르를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니느웨의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끌려간다는 의미는요, 니느웨 혹은 니느웨를 이제 지키는 이시타르가 벌거벗어진 채 끌려 나올 것이고, 니느웨를 섬기던 이들은 비둘기 소리처럼 신음하면서 자신들의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고 7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니느웨가 무너지는 날, 그들이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것들은 모두 적나라하게 벗겨질 것이고요, 속수무책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 가슴을 치고 슬픈 소리를 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요,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신들과 우상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2절은 니느웨의 이 말 참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홈서 1장 1절을 제외하고는요, 이 2장 8절이 되어야 처음으로 니느웨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홈서를 이제 읽기 시작한 독자들은요, 이미 첫머리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포임을 알고 있었지만 2장 3절에서
를 보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짓밟았던 아수르가 그들보다 강한 나라들에게 패배하고 마침내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니느웨 성이 이제 함락되었으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참담한 약탈뿐입니다. 8절은 니느웨가 연못 같았으나 그 물이 이제 바닥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물에게 설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느 것도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니네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로서 사람과 군대가 가득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빠져나가듯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군사들이 빠져나가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 도망가는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무리 멈춰서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멈추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 도망갔거나 어쩔 수 없이 도망가거나 대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좌우로 사방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9절은 니네를 노력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는 무한하고 풍부한 귀중품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대제국이었던 것만큼 무수한 부와 재물이 있었죠. 그러나 침략자들의 이제 그것은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군대와 성벽이 니느웨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가고 있던 풍부한 부, 돈 이런 것들도요,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제 니느웨에 임한 참상이 어땠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그곳이 점점 공허하고 황폐해진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다리에 힘이 없고 풀리고 떨며 모든 사람이 허리에 고통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두워지고 사색이 되었을 것이죠. 이제 11절에서 12절, 이것은 침략과 노략을 당한 니느웨의 위세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데, 보면 사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자를 이용한 표현이 많이 있죠. 이는 열방을 침략하고 노략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던 니느웨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면 이 사자 대신에 니느웨라고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니느웨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나 이제 그들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온 천하를 힘으로 짓밟았으며 약탈하던 이들은요, 결국 그들보다 강한 이들에게 약탈당하여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느웨의 멸망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의 본 바탕은요, 니느웨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거는요, 군대를 의미하고 젊은 사자와 내가 노력한 것은요, 니느웨의 전성기 시절의 위세를 비유로 표현한 것이죠. 그들의 군대나 전성기 시절의 국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파견자는요, 좋은 외교 관계를 지닌 나라나 동맹국을 의미합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사방으로 사신을 보낼 필요도 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니 다른 어떠한 나라도 니느웨를 돕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는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할 날이 이를 것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히 섬기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죄를 짓고요.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잊은 채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심판을 선포하고 약 100여 년 뒤에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나홈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는 나홈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주었을 때 회개해야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죠.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결과 이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홈의 메시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사실상 확장해 보면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니느웨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능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고위관직에 있었기에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이 왔지만 그는 굳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두 번째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도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하여 왕을 도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홈을 통해 니느웨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날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울러 나홈서를 통하여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서 대입 수험생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